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있는 생명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또 이 세상,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코로나의 모든 바이러스를 주님 소멸해 주시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고치고 구원해 달라고 회개 기도와 함께 우리 중보의 기도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끄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들을 참여하며 회개함으로 죄가 다 사라져서 주님을 만나기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불순종하고 혈기를 부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세상을 짝하며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왔던 언행심사들을 회개합니다. 보혈의 능력 다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셔서 주님과 마음껏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이 부천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소멸해 주시고 고통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일날 예배한 우리의 기도와 응답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심령들을 깨끗게 하셔서 다 주님과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심령들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열심히 산 우리 교우들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몸의 모든 약함이 고침받는 치유가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평강과 소망이 내 안에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드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지요.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말을 어머니가 듣고 야곱을 이제 몰래 어디로 보내지요? 외삼촌 댁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곳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유대 남쪽 지역입니다.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수리아 지역 먼 곳입니다. 지금 시리아 쪽으로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졸지에 갑자기 도망을 가게 됐지요. 하루 길이 아니라 여러 길인지라 가다가 이제 노숙을 합니다. 얼마나 고됐는지 돌을 베개로 잠을 잘 정도로 심적인 압박감 속에 도망가는 그의 삶은 참 고단하기 그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됐지요. 하늘에서 큰 사다리가 내려왔는데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꿈으로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야곱은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곳에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을 만난 집 해서 베델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는 도망가는 야곱, 잘한 것 없는 야곱.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죄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혼자 하란으로 가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뭐 종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황상 도망자이기 때문에 혼자 하란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은 혼자인 야곱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혼자 같은데 혼자가 아니라고,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있나요? 물으니까 누가? 내가, 여호와인 내가, 스스로 있는 존재인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증거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내가 지켜주겠다고 말씀을 또한 하시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겠다고, 그의 생명과 그의 길과 그의 몸을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혼자인데 혼자가 아니길 원했던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그는 하란으로 가는 길 내내, 그리고 하란에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내가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영적인 감동, 어떠한 신비로운 어떠한 감정,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떨림, 흥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수반되지만 그런 것들은 주가 아니라, 성경에서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은 대부분 다 수용하는 걸 말합니다. 받아들이는 거, 영어로는 take라고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조금 더 풀어 이야기하면 수용하는 것을 말해요.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걸 수용했어요. 그걸 우리는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수용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어떠한 신비로운 체험이 없어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셨다면, 그것을 취할지 아니면 거부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취하고 수용하면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거 뭐 신통하겠어, 그것 갖고 되겠어, 그 말씀을 거부하면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큰 느낌이나 어떤 감정이 없어도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수용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래, 혼자 같지만 혼자가 아니구나. 혼자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내가 이 말씀을 다 알지 못하고
다 내가 맛보지 못해도 그래. 이 말씀을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고 수용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수용한 자에게 함께 하심의 간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꼭 축복합니다. 혼자 같지만 저나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 믿는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수용하면 혼자가 될 때 혼자가 아님을 알고 기쁨의 감동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야곱은 받아들였는가? 두 번째는 이끄시는 하나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앞날을 기약할 수 없죠. 도망자 주제에 무슨 앞날을 장담하겠습니까? 내가 언제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올지, 또 돌아오더라도 살아서 돌아올지, 도망자였던 야곱은 아무것도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하란으로 갈 때까지 살아있을지, 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을지, 아니면 하란 땅에서 삼촌이 사람 걷더라고 속다르니까 처음에는 잘해주다 나중에 나를 어떻게 할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 네가 지금 떠난 이 땅,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앞에서 이끌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말씀을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이 이끄심을 체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앞날을 몰라요. 장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를 이끄시겠다,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말씀 믿고 살아가시다가, 여러분, 아이보다는 부모님이 낫잖아요.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더 낫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똑똑해도 장님이다, 다 알지 못한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며 어디로 가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푸른 주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좀 수용하세요. 그냥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그 받아들임을 통해 하나님 믿음으로 여기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야곱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뭔가는 가지고 갔겠지만 그가 집에 있을 때에 비해서는 그가 도망자로 가는 그의 여정길에 그가 가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땅도 없고 자녀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지요. 내가 지금 돌을 베고 누워있는 이 땅 동서남북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티끌같이 먼지처럼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약속한 복, 허락한 복을 이루기까지, 여기서 이룬다는 말은 만들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만들어 줄 때까지 너를 뭐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면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무리 만들고 싶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다 복을 주지 못해요. 제가 어제 요즘에 이제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참 답답하고 화가 날 일이 많아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애들이 아무리 해도 가난을 모르니까 애들이 열심이나 근성이 별로 없어요. 일어나라고 얘기해도 늦게까지 자고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자꾸 놀기만 하고 게임만 하고 막 복장이 터집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목자로 삼아 사니까 아주 그냥 승질도 나고 화도 나고 막 그래요. 어떨 때는 이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참 밉더라고요. 그 사람은 돈 벌어 좋을지 모르지만 핸드폰 때문에 애들이 망칠 거 생각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어제는 이게 이제 좀 쌓였다가 저도 모르게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야단을 심하게 쳤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그러고 나서 둘이 예배를 드렸어요. 뭘 드렸다고요? 예배를 드려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사랑은 무조건 너를 아끼고 네가 하고 싶은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네가 잘 되게 하는 게 사랑인데 때로는 매를 드는 게 이게 사랑이야. 매를 아끼는 것은 너를 미워하는 거야. 네가 잘 모르겠지만 아빠가 때로는 야단치고 엄하게 하는 것은 너를 미워하게 아니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해서 네가 잘 되길 바라서 징계하는 거야. 제가 그냥만 얘기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아가 잠언 말씀을 통해 예배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아빠는 네가 정말 복되길 바란다. 부모니까 이런 일이 한 번만 딱 그 다음부터 짜잔하고 아이가 잘 자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좀 쓰라린 경험을 해도 또 지나면 아이는 요요 현상이 심하잖아요. 언제 그랬는다는 듯이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복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모는 살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참 복을 준다는 게 부모로서 한계가 있다는 거, 또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는 못 줘도 우리 주님이 복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 복은 내가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만들어 줄 수 없는 것이 많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복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하고 붙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복의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되 하나님 복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이지요? 복을 만드시는 분은, 복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복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을 좀 수용해서 복을 이루신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부부들이, 자녀들이 다 이런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해요. 이끄시고 복을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에요.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어때요? 우리가 신을 찾을 수 있다. 신을 만들기도 하고 신을 찾아가는 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이 그렇게 착하고 선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신을 찾을 만큼 착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신인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찾아오신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도 그랬지요. 오늘 본문에 야곱을 찾아오실 때도 하나님은 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방법은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들, 그리고 필요시에만 벌어지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일상적이지 않았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경우,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할 때만 허락된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다음에 어떤 길을 열어주셨느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살 길,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은혜로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그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지만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많아요, 적어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살 길이 열렸지만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물어보면 말하는 분도 있지만 약간 말하기가 좀 주저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경험한 것 같은데 그러나 확실하진 않거든요. 뭔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분명한 체험이나 생각이 별로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받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로 가는 자가 많지가 않아요. 사람 의지하고 자기 의지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만나는 경험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적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 안타까운 일들이 그건 겁니다. 아는 건 많은데 아는 것만큼 경험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건 많아요. 다녀서 아는 거는 많아요. 봐서 아는 거는 박사급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느냐, 거기에는 글쎄요, 아는 것만큼 따라가지 못하지 않은가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을까, 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전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찾으라고,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고 얘기하지만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찾을 사람이 많고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찾을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찾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얘야,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여보, 이런 일이 벌어졌다. 찾을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안타깝게도 만나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의지할 것,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요. 소유가 많아질수록, 가진 게 많아질수록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것을 믿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 믿을 것을 의지하여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때로는 빈약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어려우면 무조건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 요즘에 어려워도 교회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 찾아가고 전문가 찾아가고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찾는 노력은 안 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보배처럼 여기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사야 30장 6절에 보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나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우리에게는 보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삶을 지켜줄 보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지혜를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여기는 보배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어떻게 보면
평생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지요. 저도 설교 시간에 누가 이 장갑을 끼고 설교할 줄 알았겠어요. 장갑을 끼고 설교할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러한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언제까지 버텨줄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저도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정말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어떻게 교회 학교 청년들, 학생들을, 장년들을 목회해야 될까? 생각이 솔직히 많이 복잡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환경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두렵고 힘들고 또한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의 환경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의 환경도 목회 환경도 지금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실은 사실로만 생각하시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진리입니다. 아멘인가요?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위에 있는 게 진리예요.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사실만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환경은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변하지 않은 진리는 뭐냐?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변하고 있는 환경에도 누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환경은 변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 거기에도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겁니다. 새로운 환경일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찾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 여기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복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합시다. 환경은 변하고 있지만 편안한 환경 중에도 하나님은 계신데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힘써 찾고 그 하나님을 보배처럼 경외하다가 나의 삶에도 이 환경에도 계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 복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바뀐 환경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찾게 하시고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 어떤 보배보다 더 귀하게 여김으로 경외하다가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또 나의 삶에 복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찾고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변하는 환경 중에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이 여기 계신 믿고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예물 드리며 1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일천번제 사대구 작정금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 하나님 복을 만들어 주시고 절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까지 젖과 꿀이는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또한 이 경험이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도 또 믿음이 없는 우리 권속들에게도 있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차수자 권사님, 고미자 성도님, 김정희 권사님 도화와 요순이 위에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성경 필사 오늘까지 노트를 꼭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부연회가 5월 19일 날 하루로 줄여졌고 장소도 좀 변경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연회가 잘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라티스 이 장갑을 나눠드렸는데 요거 좋아요. 스마트폰도 된대요. 껴보시면 아주 좋아요. 여러분 혹시 대중교통 타고 다닐 때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런 거 타고 다닐 때 꼭 끼고 다니세요. 마스크랑. 그러면 더 효과가 좋대요. 그러니까 요거는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또 다음 주에 또 드릴 테니까 일주일 동안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잘 쓰시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또 조심하는 여러분에게 건강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으로 이 복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하심의 사랑하심과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예배하는 종들 가정, 자녀, 일터 위에, 영과 육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